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마 자막이 뜰 텐데 우리 한번 오늘은 형제님들이 1절, 자매님들이 2절 교독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1절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가 마침 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궁금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시는가? 아마도 한두 번씩은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드려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죠.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사드리며 또 간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씁니다. 우리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의 요약이며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더 가치를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칼빈은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에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희 교회 중보기 팀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다가 손을 좀 다쳤어요. 이렇게 좀 유리에 깊이 이렇게 베었는데 엄지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아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손을 다쳐보니까 알겠어요. 뭐 이렇게 뭘 하나 할 수가 없어요. 할 때마다 찌릿찌릿 아주 통증이 오고 이거 하나 다치니까 제 삶의 한 반 정도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들어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중보기도실에서 목사님 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이 예배 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통 20-30명, 많을 땐 30-40명. 내가 세거적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나올 때 기도실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겠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 때 우리가 문득 갖게 되는 생각이 뭐죠? 그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하죠. 매일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의심이 자꾸 쌓여가.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흔들리죠. 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벽 앞에서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예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결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한 과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과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야 우리 여자들 다 교육을 받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다니지만 이때 당시에 여자가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거니와 남편이 죽고 나면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보살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부가 재판관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밑바닥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재판관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청하는 거예요. 제발 내 원수의 이 원한을 좀 갚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러한 재판관이 그러한 과부가 찾아왔을 때 그 과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나 했겠습니까? 찾아왔기 때문에 보지만 그저 무시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계속해서 찾아와서 조릅니다. 재판관님, 제 원수에게 이 원한을 좀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요. 아마도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재판관 입장에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겠구나. 나를 너무나 귀찮게 하는데 내가 이 귀찮음에서 벗어나려면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계속 괴롭힐 텐데, 그러면서 그 요청을, 강청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모른 척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야 오죽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한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아무리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벽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분명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아주 강청한 기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 하나님,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꼭 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때가 돼도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좀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막 혼자 떠들어 놓고, 그리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라고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한 그 내용들, 그리고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이것이 그냥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인가요?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하고,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요술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뚝딱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뚝딱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역시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러한 기도 복음이죠. 아주 내가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복음. 복음서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 되는 내가 복음. 내가,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바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져. 아무런 반응도 없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낙담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이 낙담됐다가 이게 분노로 나와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밤을 새면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면서 너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제 기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처럼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 다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이, 혹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마음으로는, 말로는 주님 주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다 이루어집니까? 제가 장담하건대요,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될 것입니다. 몇 퍼센트? 100%.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분명 100% 이루어집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것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져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100%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포커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만 확실해지면 이건 뭐 클리어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래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아세요. 이제 점점 우리 안에 이렇게 부모가 되는 가정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결혼하고 좀 있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 지금 유아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도 아이를 키워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 들어오는데 우리 희라 경제 조카가 17개월 된 아이가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뒤에 이렇게 서서 아이의 놀고 있는 모습을 열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 꽃을 따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얘가 그걸 먹지를 않고 나를 주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풀이 있으니까 꽃을 보면서 뜯는데, 그냥 아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냥 흐뭇한 거예요. 뭐 삼촌도 흐뭇하죠.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최고의 것으로 날 플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돌멩이를 집어서 먹었으면 아빠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못 먹게 했을 거예요. 아빠 나 돌멩이 먹을게요. 모래 좀 씹어 먹을게요. 하나님 절대 그거 허락하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아이에게 좋은 거라면 뭐든지 다 해주는 아빠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서, 내가 만들어낸 요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 앞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서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24절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확실히 정립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단지 뭐가 필요한 거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야, 너 기도했어? 이미 받은 줄로 믿어. 우리가 받은 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이루어져요?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네가 구한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거야? 야, 그럼 이미 받은 거야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절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우리가 구하는 것,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 100%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요,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왜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못났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게 좀 못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랬구나. 야, 그때 막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거, 그때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때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면 너 안 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작년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개인 예배가 세워질 수 있게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갈 수 있기를,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맡은 사역들을 하나님 안에서 번아웃 없이 성실히 해낼 수 있도록, 동생의 진로와 대학을 위해 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한 분이 계십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몇 퍼센트 응답됐을까요? 자, 두 번째 분입니다.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아마도 졸업했을 것 같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살기,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과 비전을 찾는 것,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가족, 친구들의 건강과 행복, 삶의 목적을 찾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또 한 분은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죠. 올해는 생각보다 눈물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기쁜 일로 우는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로 우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분입니다. 동생이 군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청 써주셨어요. 중간에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배우자가 준비될 수 있기를. 분명히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알아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그 배우자가 될 일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가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며, 이곳 시애틀과 미국, 한국 안에서도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이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크리스천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동생과 아빠가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마 동생과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기특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가짐 갖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다른 상대방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고요. 조금 더 하죠. 솔트 2, 3단계 무사히 끝내고, 이분도 잘 끝냈겠죠 이미.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것. 저는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자라가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커리어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것. 가족이 다 다른 곳에 있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 더욱 자기 개발에 힘쓰며 시간 관리를 잘해서 알찬 한 해를 계획하는 것. 미디어 팀에서 계속해서 헌신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발전하는 것.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미디어 팀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금방 눈치챌 것 같은데 이러한 기도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꿈이 생길 수 있도록
미국에서 신분 문제가 속히 잘 해결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두 민족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결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 두 사람만 더 봅시다. 믿음의 생활이 올 한 해 더 굳건해져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순장으로서 앞으로도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과 믿음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성가대가 올 한 해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많은 기도 제목을 했는데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주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로 기도를 때웠는데 근데 이게 진정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리는 꿈으로 하나님 맞춰야 되는, 요술망망이처럼 역사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내 꿈이 되는 거, 이게 아까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 세상 가운데 어둠의 그림, 어둠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당사자들은 기억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나? 내가 했던 기도를 이미 잊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기도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단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